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주일 대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이 제정하신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순종하는도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들어가시고 또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장소에 누가 있었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그곳에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귀신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얘기를 할 때 봤더니
내가 그러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한 사람 안에 귀신이 여럿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겠죠. 여러 귀신이 들어가 있어서 그 귀신이 예수님에게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막 이러면서 자기들이 귀신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복수, 여러 귀신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귀신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신 줄 잘 알았나? 그렇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 줄 잘 몰랐어요. 사람들은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나사렛 출신이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제 요셉과 마리아고 목수 아버지 밑에 있었던 아들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자기가 생각하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의 예수님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본질을 못 본 겁니다, 사람들은. 근데 누가 봤어요? 귀신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흔한 말로 귀신같이 알아맞힌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귀신같이 알아맞힌다. 그럼 여러분, 사실 보는 걸로 봐서는 귀신이 낫습니까? 우리가 낫습니까? 귀신이 난 거예요. 귀신이 훨씬 난 거예요. 그러면 왜 귀신은 예수님을 그렇게 빨리 알아보고 사람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 그 문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나는 예수님 혹은 진리,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가? 나는 진짜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가짜를 보고 진짜인 줄 알고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볼 줄 아나?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도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우리들은 왜 그 예수님의 진리를 제대로 못 볼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태어날 때부터 그 집안에 흐르고 있는 그 집안의 유전적 인자가 있죠. 이게 가장 크게 작용을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살면서 경험한 이 경험들이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뭐 사기를 당해 본 적이 있다. 그러면 사기를 당한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하고 어떤 돈 거래를 할 때나 어떤 신용 거래를 할 때 멈칫해요. 왜냐면 내가 사기를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과 안 좋은 경험이 있거나 혹은 좋은 경험이 있거나 할 때 그 경험이 내가 그 다음 사람을 만날 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또 멈칫하게 되는 많은 것들은 대부분 내가 경험한 경험적인 것들이 익숙하게 작용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세계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웬만해선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내가 겪었던 세계, 그리고 경험, 이런 것들이 오늘을 살아갈 때 계속 그거를 근거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가 겪었던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 그럼 내가 대부분 겪었던 일들이 뭐냐면 육신으로 경험한 세계들입니다. 그 세계로 그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말과 또 행동, 생각들을 결정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 일들을 결정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던 경험이 절대적으로 맞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겠지만, 실제로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부터 계속 면밀하게 내려오는 말씀은 너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과 경험은 맞지 않다. 이게 그 말씀의 주제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너무 겁나고 두렵고 무서운 상태인데, 그 겁나고 무섭고 두려운 상태가 있을 때 그게 겁이 난다 생각하는 건 내가 무슨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망한 걸 봤거나, 누가 어려운 걸 경험했거나, 누가 힘든 일들을 경험했거나 했던 걸 봤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 경험이 오늘 내 감정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 말씀은 걱정하지 말라 그러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고, 놀라지 말라 그러세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네 생각나는 생각이나 네가 생각하는 현재의 그 생각이나 경험들이 맞지가 않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생각이나 경험들이 맞지가 않다,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에,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게 될 때 신앙이 성숙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3년의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본인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생각하고 육신으로 경험되어진 것들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어야 돼요, 원래는. 왜냐하면 육신이 버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두렵고 무서운 장면도 있었을 것이고, 뭔가 되는 듯해 보이다가도 안 되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 역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끝까지 놓지 않고 완전하고 온전하게 일을 이루신 게 바로 뭐냐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뜻은 뭐예요? 33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30세 전에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때가 되면 결혼하고 장가들어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기쁨을 맛보고 하는 일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맞다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인간적 욕망들을 채워나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갔으면 됐었을 일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쫓아가지 아니하시고 영적인 일들을 끊임없이 쫓아가셨어요. 육신을 부인하시고 자기 육에 속한 모든 결정과 경험들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들고 나는 일들이 있게 돼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좀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잘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래서 막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엄청난 대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뭐 백절치듯 몰려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 주변에 막 몰려서 막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질 않고 그 근처에 모여서 다 같이 잠도 자고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다음 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그렇게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으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인데, 나는 십자가에 죽을 텐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경험, 육신,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쫓아오려거든 너희들의 생각과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쫓아와야 된다, 이 말씀의 결론은.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많은 모였던 사람들이 그 다음날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러면서 전부 다 흩어져서 가버렸어요. 다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갑자기 놀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하고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를 가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과정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말씀을 끝까지 쫓아가셨고 영적인 결정을 내리시고 영적인 그 의미의 역사를 계속 쫓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육신이 살아가는 생각과 방법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은 말씀으로 살지 않고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잘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제안을 하실 때도 사람들은 못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방식,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사람들이에요. 저도 보면 지금까지 목회를 쭉 해오면서 여러 일들을 겪어봅니다. 여러 일들을 수없이 겪어보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의 인생의 결정을 내리느냐, 이게 눈여겨보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영적인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목사까지 되었지만 사실은 제가 육적인 일을 하고 싶었고 육적인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그냥 영적인 막 복잡한 게 너무 싫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쫓아가는 것도 힘들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붙드심으로 이 세계로 들어와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눈으로 제가 많은 사람들을 바라봤는데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거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 권사, 집사, 성도,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다 육신을 쫓아 살지 절대로 영을 쫓아 살지를 않더라는 것이에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극단적으로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교회에 오신다. 그러면 이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교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실 때가 없어요. 교회마다 그거를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정말 목사님 같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곳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어떤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장로님도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많은 부분에 그 속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 헨리 나우건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이제 저술가죠. 기독교 저술가인데 이 양반이 그런 책을 썼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 그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예수님이 여기 계실 자리가 없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교회는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교회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육신의 소욕들을 밖으로 내뿜는 성향이 훨씬 많은 교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 생각에서 보면은 그런 교회가 맞아요. 왜냐면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이 다 그렇지 뭐 그런 거 아니겠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께서 자기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삶으로 만들어진 게 교회인데 실제로는 사람들의 모습의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나타나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육신을 쫓아 살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볼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귀신은 보는데 사람은 못 보는 경우예요. 귀신은 당신이 왜 여기 왔습니까? 라고 보는데, 볼 줄 아는데 사람은 그걸 못 봐요.
왜 그래요? 자기 경험, 생각,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생각과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셨어요. 정말 기도, 말씀, 찬양 막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도할 때마다 울고불고 무릎 꿇고 그랬던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왜 안 다니나? 나 참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저 정도로 신앙생활을 깊이 경험하고 영적인 경험을 했던 사람이 왜 교회를 안 다니나? 몇 년을 지금 거의 10여 년 이상을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왜 교회 안 다니냐고. 그랬더니 교회에서 실망한 게 많대요. 사람 때문에 그렇고 뭐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귀찮대요. 교회 가는 게. 별로래요. 그게 다 계속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교회가 별로고 교회가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가 되고 지치고 뭐 이런 게 있다. 좋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믿느냐? 잘 모르겠대요. 지금에 와서.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제가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된 건 뭐냐? 그러면 자기의 과거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울며 불며 영적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났다 이야기했던 그 과거가 진실이 아닌 거 아니겠냐. 그럼 다시 말해 이 사람의 그 옛날 과거는 그런 경험은 현재에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거나 오히려 교회를 바라보는 눈을 더욱더 나쁘게 바꾸는 독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누구로 돌아가냐면 다 육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난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느낌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떨어져서 자기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그렇습니다. 왔던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던 그게 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 자기의 처음의 모습대로 돌아가게 되는데 진짜 신앙생활은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다시 말해 육을 떠나 영의 모습으로 점점점 깊이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하면 도대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나? 그럼 도대체 이걸 왜 하나 우리가? 다 남들도 육신으로 돌아가서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가 느끼고 경험한 대로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그럼 저 목사 스스로에게도 스스로 질문하는 겁니다. 왜 그걸 하나 자꾸? 신앙생활을 왜 하나? 그건 바로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로 본다는 것은 지금 여기 가버나움에 있었던 귀신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볼 줄 아는 영적 상태가 되기 위해서 제가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간 다 이 땅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죽을 거란 뜻이죠. 죽으면은 이 땅의 육신이 다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영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건 지금 짧은 생애를 사는 동안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영혼이 맞춰져 살게 되면요. 그 영혼은 소위 떠나질 못해요. 이거를 소위 말해 귀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론에서는 이걸 귀신이라고 그래요. 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영적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영인데 이 영이 육신의 뜻에 따라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내 영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생기발랄하고 살아나는 듯한 그 영적 세계로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육신, 제한받고 한계지어지는 육신으로 말하는 것을 쫓아가는 삶이 되면요. 그냥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사람은 올라가질 못해요. 이건 동양 철학에서는 혼백이라 그래요.
그래서 백골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못 들어가고 계속 떠돌아다녀요. 그럼 왜냐? 그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영적인 삶을 택하지 못하고 육적인 삶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보는 것도 육으로 보고 영혼이 되었어도, 그 사람이 몸이 죽어서 영혼이 되었어도 보는 것을 어떤 식으로 보냐?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육으로 보는 습관 때문에 계속해서 이 땅에서밖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혼백이 떠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동양사상에서는 그럽니다. 혼백이 떠도는 게 뭐냐면 원한이 있기도 하고 여러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 혼백이 평생을 살면서 육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육신의 습관을 떠날 수가 없으면요, 계속 그러고 떠돌고 사는 거예요. 그게 맞다, 이게 정확하다, 그렇게 떠돌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죽어서도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질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러고 떠돌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귀신은 최소한 육신이 없기 때문에 그 육신이 없는 상태에서 뭘 볼 수 있었냐면 예수님의 육신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는 거예요, 귀신은.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육신의 경험과 생각들을 온전히 파쇄하여 내려놓고 영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영을 계속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진리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진리를 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리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귀신도 보는 진리를 사람은 못 보는 이유가 뭐예요? 경험 때문에, 육신 때문에, 그거 쫓아 살기 때문에 못 봐요. 그 자기 생각, 감정, 느낌대로 그냥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나가는 방식도 다 계산적인 방식, 경험적인 방식으로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으로 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 진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진짜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삶을 살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되냐? 육적인 건 부유해져요. 왜냐하면 육적으로 살면요, 내 관심과 집중이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의 것들은 풍부해집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삶의 모드가 그 모드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가를 잘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생각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그 모드를 유지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다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은 돈의 모드가 있기 때문에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통계적으로 찾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어느 순간인가는 그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순간이 오게 되겠죠. 내가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으면 눈으로 보여지거나 눈으로 생각나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우리가 노력하고 또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관심을 기울이면 얻을 수 있다는 상상, 생각,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육신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있는 사람과 자기의 영혼에 자기의 인생을 거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육신은 영의 세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배경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인정받는 짓을 한다고 해서 영원히 그 인정이 계속될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돈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관심 기울이는 그대로 다 얻을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원하는 것을 얻고 싶다. 거기에 내가 초점을 맞춰서 끝까지 그거를 내가 집중해서 구하면 얻을 수 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만 그 이상 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원한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한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얻거나 구하거나 받는 많은 것들은 어디에 그 힘이 있느냐? 눈에 보이는 세계 말고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힘들의 역사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힘들의 역사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눈으로만 보고 손으로 만지는 걸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거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숫자적 통계로만 알 수 있는 확률적 통계에서 나오는 것들, 그런 걸로 사는 사람이요, 어떻게 그 뒤에 있는 영적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귀신은요, 보이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예수님이 누군 줄을 알았다, 이런 뜻이겠죠. 영적 세계는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세계는 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으로서 깨달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나고 떠오르는 대부분의 육신의 생각들과 육신의 소욕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용기, 그 자세, 그리고 영적인 깨달음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초, 이게 되어 있을 때 그 세계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내 육신을 포기한다는 건 바로 무엇이냐?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부분의 생각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지고 보여지고 전개되는 대부분의 것들을 믿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삶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다시 말해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게 영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진리, 변하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변화무쌍에서 오늘도 나를 죽였다 살렸다는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세계를 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변하지 않는 그게 진리다 그러면요, 그 세계를 들어가면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변하지 않는 세계를 들어가면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변하지 않는 세계를 들어가는 것, 이게 진리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진리에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느끼는 엄청난 평화와 평안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체로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거 말씀하셨어요. 지금 평안할 단계가 아니거든. 제자들이, 자기 스승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로마 군병들은 그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난리가 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난리 났을 때 내 생명이 여기까지 치달았는데 어떻게 예수님, 귀신처럼 나타난 예수님이 평안하라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겠어요? 쉽지가 않죠. 그런데 진리를 만나면 평안해집니다. 진리가 내 안에 계시면 평안해지기 시작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일어나는 모든 파도도 결국 파도일 뿐이지, 나는 지금 어디 있냐면 파도에 있는 게 아니라 바닷속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파도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파도는 일어났다가 반드시 내려오고, 내려온 파도는 다시 또 올라가게 되는 게 세상의 이치이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럼 내가 파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닷속에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게 진리를 본 자, 진리 안에 있는 자, 진리의 자기 삶의 기초를 두는 자의 삶입니다. 그럼 내가 바라보는 것도 지금 현재 눈으로 보는 많은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하루 종일 일하시면서 사람도 만나고 또 여러 상황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때 속이 상하고 어떤 때 속이 안 상하고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감정적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만나는 관계 속에서, 만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눈으로 본 것이 진짜라는 생각을 자꾸 버릴 수 있으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고, 그럼 내가 점점 그 세계를 인정하는 것, 보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역사하시는 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눈으로 보는 습관, 생각, 감정, 오감으로 만들어내는 습관 가운데로 자꾸 익숙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점점 골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진리에 자기 기초를 둔 사람은 흔들리질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진리가 누군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경계에 설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경계에 설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에 선다는 것, 또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복기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만나는데 마을 바깥에 있는 경계선에서 그 천사들을 기다렸대요. 그 천사 3명이 나타납니다. 그 마을 경계에서 천사를 만난 거예요. 마을 경계는요,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 곳입니다. 마을 바깥으로 벗어나면요, 무섭거든요, 사람이. 두렵잖아요. 이 마을 경계 바깥으로 넘어가면 거기가 다른 마을로 넘어가거나 혹은 그곳은 이상한 사람들, 처음 잘 얼굴이 이렇게 익지 않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다가 돈을 뺏고 강도가 있기도 하는 장소가 마을 어기, 경계선에 있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어요? 그 경계에서 천사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경계에 선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경계는 사람들이 안정되지 않은 곳, 가면은 죽을 수도 있는 곳, 힘들고 어려운 곳, 그곳이 곧 경계예요. 근데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 경계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경계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경계가 의미하는 건 뭐냐? 사실은 밖으로 생각하면 조금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가면은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곳, 이게 경계라고 말씀을 많이 제가 드렸어요. 그죠? 그곳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깊은 곳, 하데스, 더 깊은 곳으로 가면 그 지옥과 같은 두려움이 있는 곳, 이곳으로 가야 그곳에서 천사를 만나거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경계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밖으로 나갈 때의 경계입니다. 내 입장에서 이 경계예요. 거길 가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계에 선 사람들이 자기가 원래 있었던 자리를 돌아보는 거죠. 이제 경계로 나갔어요. 이 경계에서 내가 딱 서 있어요. 지금 마을 어귀에 서 있을 때 밖을 보면 두렵죠. 무섭고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이러다 나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경계에 가 있는데 뒤를 딱 돌아봐서 자기가 있던 자리를 돌아보면요, 그 자리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결론이 난 자리예요. 거기는 안전하고 안정이 되고 이렇게 살면 행복하겠다라고 나름대로 결론이 난 장소입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냐면 자기의 결론이 확고할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게 맞아, 나는 이게 진짜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래 한 사람이야 하고 자기에 대해서 정의하고 자기를 결론 내어지고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하는 그거를 완벽하고 확고하게 자기를 결론 내린 사람들은 경계에 선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가장 안전한 장소에서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에요. 난 절대 변하지 않아.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내가 변할 것 같아? 절대 안 변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나는 확고해. 나는 확고부동해.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경험을 봤을 땐 확실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너무 확고부동하고 명확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경계에 서보질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자기 자리에서 이게 진리이고 이게 펀더멘털이 완전하게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곳에 자기가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 이 사람들은 경계에 서질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경계에 선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봅니다. 돌아보면 자기가 그런 자리에 있다가 점점 시간이 변하면서 나와서 경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너무 확고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정의가 확고한 사람들은 아무런 융통성도 없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날서부터 눈이 가려지기 시작해요. 내가 너무 확고부동하기 때문에 확고부동한 곳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함이 있으면요, 보여지는 모든 시각들이 다 일정 부분 그냥 결론이 나고 맙니다. 내가 어떤 기준을 세워서 이 기준이 맞다 이런 사람은요, 그 기준을 세운 그날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가려지기 시작해요. 좋은 것을 발견할 수도 없고 더 나은 세계를 볼 수도 없고 그거보다 조금 더 위의 세계도 볼 수가 없어요. 그저 거기서 끝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움직이지 아니하는 자신의 육체를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육체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확고하지 않습니까? 이게 내 몸이고 내 육체고 나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죠. 거울을 보면 오늘 나예요. 이게 확고부동해요. 나는 여기에 확고부동한 사람은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뭐 영이 보이기를 해요, 만져지기를 해요, 느껴지기를 해요. 영적인 사람 그건 교회에서나 하는 얘기고 어디 다른 종교단체에서나 하는 얘기지, 확고부동하게 자기의 육체를 근거로 움직이지 아니하는 펀더멘탈리스트들은 도무지 그 다음 세계를 볼 줄 모릅니다. 이해도 안 돼요. 자기 스스로가 확고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너무 확고한 사람들은 다 주변을 못 봐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건 뭡니까? 신앙생활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각도 버리고 육신의 뜻도 버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매라, 이런 예수님 말씀 자꾸 하세요. 예수님 이게 아닙니까? 아니야, 네 생각은 맞지가 않다.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 말씀하세요. 너희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내 생각을 따르라. 그럼 결국 예수님 쫓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확고하다고 생각했던 거 다 깨지고 부서지고 버리게 돼 있어요. 나는 확고한데, 맞는데, 내 경험이 정확한데, 그래서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자꾸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리로 오라 그러세요. 너무 확고해요, 자기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이 이끌어서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 경계로 데리고 가세요. 너무너무 안전하고 확고부동하다고 믿었던 자기 스스로의 믿음, 그 현실, 거기서 그 사람을 이끌어서 어디로 데리고 가신다? 경계로 데리고 가세요. 그 경계로 데리고 갈 때 과정이 큰 대로로 아주 승승장구하게 아름답게 비단길을 놔서 거기를 걸어가게 하시질 않으세요. 끊임없이 그 길로 가면서도 의심하게 만들고 괴롭고 힘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기초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이 아주 안전하고 당연하고 확고하다고 여기는 그곳에서 주님이 나를 이끌기 시작하셨을 때 정말로 부당하고 이해가 안 되고 확실치 않은 세계로 점점 이끌어 가셔서 마침내 경계에 가게끔 만드세요. 이게 바로 영적 세계의 아주 중요한 미묘하고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속했던 자기 본토 아비집의 아름다움 속에서, 편안함 속에서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끄셔서 어디로 데려가셨냐? 황당무계한, 이해할 수 없는, 육신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세계로 이끌어 가신 것, 이게 경계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전통은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냐? 경계로 이끄시는 역사가 있어요.
자기 있었던 자기 세계에서 머물게 하지를 않는다 말씀입니다. 자기 있었던 자기 세계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이끌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곳으로 이끌어. 이게 신앙생활의 방향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냐? 사람들을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하시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길로 가다 보면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예요? 경계선에 머물러. 내가 있었던 세계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의 경계에 나를 이끌어 가세요. 그곳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에서는 위험하고 무섭고 충격적이고 죽을 수도 있는 두려움이 있는 곳이 그곳이에요. 근데 그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때 내가 내 현재를 해석할 수가 있겠죠. 내 현재를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내 현재 삶이 지금 안전하지 못하고 혹여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결정되지 않고 무엇인가 이상하다라고 여겨질 때 나는 이 세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나를 붙드셔서 이끌어 가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이기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로 오늘 우리가 그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생활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헤매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다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어렵고 막 다 무너질 것 같은데 어떻게 되냐? 아니에요. 말씀으로 그를 붙들어서 끊임없이 이끌어 가셔서 경계에 세우시고, 그 경계 가운데 만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기적과 같은 주님의 도우심을 만나게 되고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과 삶에서는 기적을 레슨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그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도 그 중심, 안전한 장소에서 이끌어서 경계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확실하다면 나는 내 현재의 삶을 보고 또 살아가는 방식들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지금 어떤 결정에 의할 때 육신에 의하여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맞다라고 여겨지는 그 세계에 머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리에 머물면서 교회를 바라볼 수 있을 때 내 자리에 머물면서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선포된 말씀대로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역사하시며 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움직이고 또 거기에 순종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면, 진리를 보고 진짜를 발견하기 시작하면 순종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예수님 말씀 듣고 나가라 하니까 나갔는데, 이 말씀에서 맨 마지막에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길래 귀신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길래 귀신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 말씀은 영적 세계에서 귀신들도 순종을 하는데 육적 세계에서는 예수님 말씀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인식되지도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다니고 하더라도 영으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육으로 듣기 때문에 여기는 바로 예수님 말씀이 순종되지도 않고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도 않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천만 명이 모여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이 안 통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내가 이런 직분을 맡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마저도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다 자기 생각, 경험, 자기 방식, 자기 육신의 안전함, 이걸 근거로 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지. 그러면 영적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지금도 그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귀신이 봤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진리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진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진리를 보고 계십니까? 진리를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 방법, 내 경험대로 움직이지 아니하는, 이게 맞다라고 확고부동하게 자기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성령은 우리를 내쳐서 그리스도의 자리에까지,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곳까지 우리를 이끄시려고, 온전하고 완전한 자리까지 이끌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내몰아치십니다. 거기에 불순종하여 자기의 육신으로 돌아간 사람은요, 그 사람은 육의 소욕에 따라 그저 살다가 끝나버리고, 죽으면 그 혼백이 떠나질 못하고 육신에서 머물렀던 영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자의 삶을 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을 택하면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을 택하면, 영의 눈이 열리면 진리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진리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한지,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그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보였던 것을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여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 그 모든 것들이 기적과 같은 역사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된다는 것, 이런 것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과 인생이 영적인 삶으로 완벽하게 변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요셉의 아들이고 목수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떠버리고 마음대로 하고, 결국은 그러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이려고 할 때 같이 침 뱉고 돌 던졌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눈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귀신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영의 눈이 띄인다는 것,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며 교회의 아주 중요한 탄생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나를 버리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자의 삶을 살면서 결국은 경계로 나가게 됩니다. 경계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주님의 기적을 맛보는 축복의 사람으로 그 인생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길까지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 경계에 가서 축복의 자녀가 되어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맛보고 기적이 매일매일 삶에 나타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실 여러분들에게 미리 축하드리며 여러분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으로 살다 보면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살게 될 때 많습니다. 확고부동하게 자기의 인생이 자기 것인 줄만 알고 사는 참 답답한 삶을 살다가 죽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서 주님 만나 이제는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영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받은 귀신도 보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영의 눈이 띄어서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 예물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이 모든 것들을 채워나가실 때 오늘도 감사하며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룩한 삶의 여정 가운데 주께서 개입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끄심이 무엇인지를 경험케 하시고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하나님 아버지, 귀신들도 보는 예수님의 실체를 우리들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생 육신에 가려져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고 자기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미련한 인간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에 끌리고 사람에 끌리고 육신에 끌려서 평생 살다가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미련한 우리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의 눈이 띄게 하시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볼 줄 아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